오늘은 거룩.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법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한문으로 말하면 성자입니다. 성.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성광교회로 진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룩한 성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성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몸이라고 그러고, 성전된 몸을 가진 지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거룩한 장소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구 여기서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운동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는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이 교회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 외에 하면 안 됩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것이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걸맞게 머리도 이렇게 잘 하고 옷도 제대로 잘 입고, 또 거의 주일날들은 목욕들 다 하고 오시고, 그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품격과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인간을 가진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오는 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반짝반짝 나게 보여지는지 모르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욕지거리하는 세상, 더럽고 추한 세상, 정말 부패가 만연한 세상, 그런 데서 살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우리가 왔지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생각, 모든 계획, 그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만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신을 벗듯이 다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동안 내가 속썩었던 것, 속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했으니 우리가 거룩함에 참 이해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신 대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했죠.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 올림픽에 보면은 뉴스를 물론 봐니까 제가 재방송을 해서 죄송하지만 환경보호를 한다고, 지금 환경보호 또 뭐 자연보호 이런 게 굉장히 유기농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환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번에 환경보호를 좀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 속에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왜 에어컨을 안 트냐? 에어컨을 트는 만큼 기름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매연이 더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숙소에서부터 선수촌까지 가는데 20분, 30분, 40분을 가는데 완전 그 안에서 찜통이 됐어요.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침대를 무엇을 했느냐?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어떤 침대를 했냐? 종이 침대. 그래가지고 골판지로 다 만들어 박스로 만든 침대에서, 그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박스로 만든 침대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바깥에 나가서 오히려 호텔을 얻어가지고 숙소를 따로 얻은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창문마다 카텐을 다 없앴습니다. 왜? 카텐이 다 그게 그런 것들도 다 이 화학 제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창문마다 카텐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옷을 못 갈아입었다라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하면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 방향은 좋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환경을 위배되는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또 화산이 일어나죠.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막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얼마나 또 음식물들을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자, 산을 깎지 않고 풀을 베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그냥 두면서 강을 인위적으로 꺾은 강들을 똑바로 하지 않고 댐도 쌓지 않고 하는 건 좋은데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망가지는 건 뭐냐? 심령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가져야 되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고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갖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저 해외 그 어떤 NGO 이런 그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선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나가는 정십자라든지 이런 환경단체가 많이 썩었다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산에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어디서부터 사람의 심성부터 깨끗해야죠. 사람의 심성,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 사람의 이런 것들을 먼저 그 속에 선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점점 종교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말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무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종교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며 그리고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종교를 점점 말살합니다. 그것에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를 제일 먼저 말살하고 불교, 회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교의 무용론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서 지금 신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지금 이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갖게 해서 무종교, 아무것도 무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종교 없이 내 자신을 믿고 그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진리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때린 사람도 다 속이 있어서 때리는 것이고 맞은 사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법의 질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 옳다.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회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다 옳으며 그리고 나쁜 사람도 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인권입니다. 인권이 나오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하다 등등 여기까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법을 지킨 사람들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이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불이익이 있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웬 여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질식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게 되면 자칫하면 쇠고령 차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법의 그 테두리를 너무 오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언가 앞뒤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지금 지나가다가 사람을 도와줘도 지갑을 주워줄 수가 없습니다. 지갑을 주워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분명히 15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주워준 이후로 50만 원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덤태기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로 점점 만들어 나가는데, 자, 우리가 종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선을 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저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무엇이 중심이 자리 잡고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이 노할까봐, 하늘에서 벼락만 쳐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런 종교심에 대해서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가 없어지면 무엇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어도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어도 노인이 들어가면서 얘 떼끼는 보고 한 대 머리통을 때리면 그게 법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좋은 사회는 법보다도 윤리, 도덕이 위에 있는 나라가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법 아래 윤리와 도덕이 내려오게 되면 그 나라는 망가지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세계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위에지가 양심적인 일을 못해. 도덕적인 일을 못해. 왜? 법의 위촉이 되기 때문에. 쓰리꾼이 있어서 저 사람이 돈을 쓰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주먹으로 큰데 아구통을 치고 야 이 나쁜 놈아 왜 쓰리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쳤을 때 경찰관이 와서 때린 걸로 우리가 걸리게 되는 그런 법이죠. 아 쓰리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야기하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쓰리꾼은 뻔뻔하게 뭐냐면 나는 쓰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그 주머니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떼어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법 아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다 척척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룩인데 세상은 부패해져 가요. 세상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세상은 이제 법이라는 굴레, 법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24만원씩이가 25만원씩 논아주는 게 다 통과가 됐다는 말이 지금 있는데 확실히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통과됐다고 헤드라인만 봤어요. 기필코 다수에서 하면은 불법도 진법이 되는 것이고 진법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에 의하여 권력자에 의하여 사람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그 권력자에 의하여 다수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 법이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의, 진정한 참, 이거는 점점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도덕 윤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종교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서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어떤 것이 진리며 어떤 것이 참인지를 알면서 끝까지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함을 당해가면서 끝까지 옳다고 왜 그렇게 살아? 아 조금만 아니라고 그래. 조금만 여기 사인 하나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고지식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 있을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외톨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질 수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세상과 타협하지만 종교와 타협하고 경제와 타협하고 정경 유착이 되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어렵지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500년 전에 부르실 수 있고 1000년 전에 부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5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불렀다면 우리는 그 이조시대 또 혹은 그 이전에 삼국시대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는 우리가 500년 전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기독교 국가로 태어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종교가 타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그들 속에서 순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사자에 죽든지 검투사에 죽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해 죽든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6.25 때 성령 충만했다면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성령 충만했다면 그때 죽창에 찔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편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아멘에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 마지막 때 할 일은 뭐냐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부패해져 갖고 이제는 시대가 정말 범법자 그리고 탈법자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참됨이 무엇인지를 알려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철저하게 세워야 될 가치를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든지 그 시대에 불렀을 때는 부르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의 뜻대로 다 사용되기 위하여 그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두에 제가 기도한 대로 그저 코너에 몰리고 한쪽 그저 힘없는 약자 그저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는 지금 그렇게 많이 됐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라는 데가 이제는 다 감춰져 버렸어요. 옛날에 교회 오면 뭐 교회에서 뭐 했대? 교회에서 뭐 했대?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들만의 교인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뭘 하겠자고 영향력을 제대로 받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가졌을 때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금과 같이 가치를 가졌을 때는 그것이 빛이 나게 되는데 소수라 할지라도 그저 값어치 없는 을 이 정도만 된다면 구리 이 정도 된다면 그거는 소수의 물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빛나는 그 가치를 작다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야 되고 정금과 같이 가치를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여러분 돈 갖고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있어요? 지식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업을 잘하고 믿는 자들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믿는 자들이 직장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빠지고 그 속에 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 신앙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서로 경쟁 속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가치를 두어서 내가 진실을 행하다가 회사에서 뭐가지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참되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끝까지 지킬 때 그때 거기서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저 뒤로 멀리 하다가도 사람들은 공허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공허해지고요. 여행을 다녀도 공허해지고요. 지식이 많아도 공허해집니다. 도대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진리를 가진 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먼저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돼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고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새 심령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토양이.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만 죄를 이기고 다시 같은 죄를 번복지 않으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옳은 것을 말하고 강력하게 진리를 말하고 강력하게 교회에 대한 분명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서두가 길어서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넣어주시는데,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추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구석구석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구습의 옛 습관에 의하여서 했던 모든 말, 행동, 생각,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저지시키는 힘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올라가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제한적이야. 그러나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시험 케이스로 내려오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온 지구에 성령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한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속화예요.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 흡수되어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진리에 서고 참된 자리에 서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그런 거야? 이게 진짜 법안이, 하다못해 세상에 이게 법안이 맞는 거야?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 동성애 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애들은 모릅니다. 애들, 어린아이들에게 만약에 지금 태어나서 이제 7살, 8살 된 애들에게 남자끼리 살 수도 있는 거야? 여자끼리 살 수도 있는 거야? 셋이 모여서 살 수도 있어? 4명이서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가르치면 애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래서 이 전교조나 이런 그 사상자들이 이 교육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침투시킨 것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마지막 때 어디까지 들어가다 못 들어가냐면 유치원을 지금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그 유아반까지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못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난리 나죠. 그래서 유치원, 사립 그 유치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공립화 시켜가지고 이 일괄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김일성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것이 옳으냐, 동성애가 옳으냐 마르냐, 그런 것을 따질 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판을 풀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랐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들을 열어가면서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죄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을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살게 하는 거죠.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회개해서 새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나 우리가 조금만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렇게 사람이 나쁜지 몰라,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작은 죄를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예요. 교도소에 가서 1년 사느나 10년 사나 사형수나 다 죄인이 도장이 다 찍혀져 있고 호적에 빨간 줄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최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7가지를 제가 몇 가지 대충 여러분 주보에다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움직임과 인위성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싫어도 가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음의 요동과 신체적 리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이 속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이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령 받으면 성령 부충만한 집회에 가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돼요. 쓰러졌는데 심령이 변화가 안 됐다. 거품을 물었는데 심령이 변화가 안 됐다. 막 난리를 폈는데 진동이 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거품을 물 수도 있고 막 진동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가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신, 봉사, 물질 드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변화된 것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움직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고, 내가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볼 때도 누구 마음으로 보게 되느냐, 변화된 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심정을 가지고 남편을 보게 돼요. 그 전에 봤던 남편이 아니에요. 그 전에 봤던 아내가 아니에요. 그 전에 봤던 자식이 아니고 그 전에 봤던 직장 동료가 아니고 이 심령이 변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그 말씀,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캐치를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하다못해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또 뭐 해일이 일어나고, 이번에 인천 앞바다가 굉장히 많이 잠겼대요. 그런 잠기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심을 이게 증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기도 많이 하고 산에 가서 정말 나무라도 하나씩 뽑고 온 그런 분들은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그 나뭇잎들이 막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새소리가 옛날에는 슬픈 새소리였는데 지금은 웃는 새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소리, 풀잎에서 나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만히 들으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더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영적인 눈이 들어지면 우리의 존재, 만물의 영적인 우리의 존재도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기분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저께 이제 대천을 갔는데 거기 이제 찬양과 말씀 집회인데 기도팀들이 모인 자리예요. 기도팀들이 모인데 그 기도팀들 중에서 이제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설교한 걸 제가 요번에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 설교가 지금 타이트해가지고 제가 20분 설교했는데 사실 한 40분 했어야 되는데, 찬양자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직 예수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게 무엇으로 매듭이 지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정말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찬양할 때 손도 흔들고 뭐 뛰기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뭐 앞에 나와가지고 춤도 추는데 그것을 말씀의 끈으로 묶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풍선을 확 불어. 풍선을 확 불면 풍선이 점점 커지면 그 안에 팽창돼가지고 풍선이 커지니까 이야 요만한 풍선이 이만해졌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막 업되는데 그 주둥아리를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풍선이 그냥 5도 방정 난리를 피다가 땅에 팍 떨어져 버려요. 그 충만했던 것을 말씀의 끈으로 딱 묶어놔야 손으로 일로 통치면 일로 가고 여기로 통치면 여기로 가고 말씀의 끈으로 반드시 묶어놓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찬양을 잘하다가 설교 시간에 조는 모습을 저는 얼마든지 봤어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이대로 그냥 조는 사람을 얼마든지 봤어요. 그건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회라는 것은 찬양 집회를 하든지 기도 집회를 하든지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모든 집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기분은 업될지 모르지만 그건 기분이지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또 설교를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또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통찰과 직감인데 이 분명한 확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직감적으로 할 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직감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 직감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빨리 비행기 타. 아니야, 나 타고 싶질 않아. 빨리 버스 타고 싶질 않아. 빨리 이거 먹고 싶질 않아. 빨리 가고 싶질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직감적으로 느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성령의 사람은 직감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안 돼. 나 오늘 가면 안 되겠어. 자꾸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 자꾸 마음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 자꾸 마음에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 자꾸 마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다 그럴듯해요. 근데 분별력을 가지면 저건 아니다. 이건 내가 속는 거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다고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높임을 받는다고 내가 잘했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상누각, 다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망가져버려요. 건강, 물질, 내 아내, 내 남편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죠. 많은 곳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청취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유튜브들은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의 밑에 그 청취자들이 10,000명이 되는 데도 있어요. 또 정치 시사 같은 걸 하면요 수천 명씩 거기서 댓글 달면서 그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하면은 댓글을 많이 달아요. 우리 교회는 뭐 댓글 달아봐야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저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기만 다 나가면 저건 다우스예요. 인공위성 하나만 없으면 자동차는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인천을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떠야 인천을 가지. 그때는 지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이정표가 보이질 않아요. 왜? 이정표를 보는 습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왜 못 나오느냐? 예배 드리는 습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나오려고 애써야지. 온라인 예배가 좋겠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가서 죄송하지만
요즘 이 핸드폰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검색을 하고 뭘 물어보면 대답이 다 나오잖아요. 특별히 뭘 물어볼 수 있냐면은, 기독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 이 복음도 전파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점점 위축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기독교가 활성화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면 대답이 쫙 나와요.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와요. 주로 무슨 대답이 나오냐?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성화시키고 젊은 층들에게 미디어를 공급해가지고 이 미디어 시대, 시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이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핸드폰들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런 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회를 끌어야 된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정말로 맞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온라인이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온라인이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배 드렸던 사람은 예배로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온라인에 접했던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를 어디서 해요? 온라인, 아니 스마트폰 놓고 그 집에서 기도 얼마 하겠어요? 교회 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콘서트장을 가도요, 야구장을 가도 그렇고 경기장을 가도 그렇고 그 현장감과 TV나 라디오에 듣는 것은 천만의 말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제 육성으로 듣는 것과 이 온라인으로 듣는 것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 나고 환경이 되면 빨리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은혜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익숙해져서 온라인화 시킬 것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비유를 해서, 예수님의 몸의 비유를 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혼자 개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필연이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지진이라는 것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비가 많이 오는 것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조차도 우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흰 머리를 거먹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극대화지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다 해봐야죠. 이 성령의 사람은 사명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보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안내위원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부담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담되면 하면 안 돼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부담감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또 전화 올 텐데.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해도 내가 또 괜히 권사 받아가지고 괜히 장로 받아가지고 이거 새벽 예배 안 나갈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예수 다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예배 시간이 기다려야죠. 봉사할 시간이 기다려져. 주의 일할 시간이 기다려져.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여기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겨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극대화되면 극대화될수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바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돈 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냈어요. 오늘 그런 것을 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이 부담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그날 기대감을 갖고 감사함이 넘치고 즐거웠고, 하면 할수록 즐거워져요. 하면 할수록 기뻐요.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뿌듯해져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어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또 누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그냥 수포로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까? 마음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예배가 오늘 드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음부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되 바르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엉뚱한 데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아무리 달려가서 1등 해봐야 지 혼자지 뭐. 그런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제발 좀 분별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